나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꿈. 이른 아침 제가 안나의 집에 도착하기 전부터 몇몇 가난한 이웃들이 먼저 안나의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안나의 집이 거리의 친구들에게 집과 같은 안식처가 됐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갈 곳 없었던 노숙인 친구들이 이제 안나의 집에서 환영받고 보호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오전에 잠깐 사무실 밖으로 나가보면 저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안나의 집 앞에 있는 가로수 그늘 밑에서 많은 어르신이 일찌감치 배식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덥고 후덥지근한 날씨에 돌아다니는 게 쉽지 않아 새벽같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른 오후가 되면 저는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안나의 집 바로 앞 성당의 넓은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도시락을 나눠주기 위한 천막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지옥같이 덥습니다. 아스팔트는 신발 밑창을 태웁니다. 750명의 노숙인 친구들과 가난한 어르신들이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타는 듯 아픕니다. 어떤 분들은 해진 우산을 쓰고 어떤 분들은 종이 상자를 머리에 얹어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담벼락 근처 그늘에 그저 몸을 기댄 채 앉아 있습니다. 드디어 도시락을 나눠줄 시간. 저는 도시락을 나눠주기 전에 모든 노숙인 형제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고 진심 어린 애정을 담아 인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노숙인 친구들은 천막 앞으로 행진합니다. 침묵 속에서 줄을 서서 도시락을 받기 위해 천막을 향해 행진합니다. 저는 이들을 한 명 한 명 지켜봅니다. 힘들고 지친 삶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친 손, 고통과 외로움이 새겨진 주름진 얼굴을 보면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이들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깨닫지만 노숙인 친구들이 겪는 고통만큼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늘 새롭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떤 때는 노숙인들에게 풍부한 음식을 선사하는 기쁨마저 깊은 고뇌로 바뀝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대한 패배의 외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려진 어르신들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그들을 돌보지 못한 가족에 대한 절망의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저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향한 꿈입니다. 더 이상 소외된 이웃들이 생기지 않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사회를 꿈꿉니다. 자식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피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회를 꿈꿉니다. 안나의 집 문 앞에 더 이상 도시락을 기다리는 가난한 이웃들이 없기에 안나의 집 문을 열쇠로 걸어 잠그고 그 열쇠를 멀리 던져버리는 꿈을 꿉니다. 그런 다음 저의 귀여운 반려견과 함께 근처 공원에서 즐겁고 여유로운 산책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누추하고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아가는 이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마주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꿈은 안나의 집 문을 닫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들. 제가 신부가 된다고 했을 때 삼촌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조카야. 신부가 되면 너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언지 가르쳐주는 훌륭한 분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삼촌의 말은 맞았습니다. 김밥 싼 호일로 꽃을 말아 선물해주는 할머니. 밥 한 그릇으로 힘을 얻어 홀로 서기에 성공한 노숙인 형제들. 오후 1시면 어김없이 안나의 집을 찾아와 앞치마를 두르는 자원봉사자분들. 코로나로 빠듯한 형편임에도 사랑을 선사해주시는 후원자분들. 이들이 저의 너무나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저의 친구들은 부드럽고도 위대한 강물의 흐름과 같은 사랑으로 제 외로움을 녹여줍니다. 친구들의 사랑은 향기로운 기름이 되어 제 연약한 영혼을 감싸줍니다. 한국 형제자매들과의 우정이 제 영혼을 위로해주고 고난을 녹여줍니다. 제 마음을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새벽녘 주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하루를 시작할 때 첫 햇살이 제 친구들의 하루에 스며들어 조용하고 다채로운 빛으로 에너지와 힘을 선물해주기를. 제 진실한 사랑에 빛나는 조각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에 박혀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선물해주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와 48명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안나의 집 식구들의 일과가 평소보다 늦게 끝났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806인분의 식사를 선사했고 모든 것을 마치고 정돈까지 하자 정말 늦은 시간이 됐습니다. 피곤하면서도 행복한 기분으로 차에 타려고 할 때 한 어르신이 바퀴가 달린 장바구니를 끌고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 바퀴 달린 가방 안에는 어르신의 모든 재산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을 거 남은 거 없지? 너무 늦게 도착한 건 알지만 발이 아파서 저녁 시간에 맞춰 도착 못했어요. 저는 잠깐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고 주방에 가서 초코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은 기뻐하고 고마워하며 천천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떨고 계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요. 듬성듬성 속이 보이는 스웨터만 입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봉사자들이 기부한 따뜻한 재킷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바로 받아 입으셨습니다. 안나의 집에 장식해놓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귀가 적힌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서 할아버지는 그 빵을 크게 한 입씩 베어 드셨습니다. 몹시 허기지신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할아버지가 나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그 불쌍한 할아버지를 혼자 남겨두고 온 것이 가슴에 사무치도록 슬펐습니다. 그가 잠들 수 있는 곳으로 안내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된 밥과 국이 있는 따뜻한 저녁을 대접했어야 했는데, 그와 함께 좀 더 머물렀어야 했는데, 많은 의문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무겁게 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그때 내 마음속에 작은 별이 빛났습니다. 어쩌면 그 할아버지는 나를 보러 오신 예수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내게 속삭이셨습니다. 내일도 나는 내가 안나의 집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네, 주여, 저는 내일도 언제나 제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쌀을 씻어 안치고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갓 지은 밥을 가난한 형제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삶을 지탱하는 기둥. 저에게는 인생을 지탱해주는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사랑과 기도, 성경과 자전거라는 4개의 기둥이 오늘도 저를 지탱해줍니다. 봄날에 피어나는 꽃들도 지탱해주는 줄기가 있어 흔들리면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울 눈보라 속에서, 밤의 어둠 속에서, 깊은 흙 속에서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오늘도 언제나처럼 태양이 떠오르고 보다 새롭게 빛나는 햇살을 선사합니다. 땅 위의 꽃들은 한결 짙어진 향기와 아름다움으로 피어납니다. 강물도 어제와 다른 새로운 물결로 고요하게 흘러갑니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우리도 매일 다시 태어나 새로운 조각들로 삶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큰 희망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을 지탱하는 기둥을 찾으시고 멋진 인생의 꽃을 피워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희망. 앞치마 입고 30년 동안 힘들고 지쳐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 절망의 순간순간 저는 작은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한 말씀만 해주소서. 하지만 주님께서 단 한 말씀도 해주지 않았던 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림자에 물들지 않고 빛을 찾았습니다. 눈을 뜨면 언제나 새로운 하루는 시작되고 새로운 희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쁜 우리 삶의 기적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한 말씀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우리는 원죄를 딛고 영원한 축복을 향해 걸어갑니다. 성스러운 목요일. 목요일. 저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예수님보다 운이 좋은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마지막 만찬에 초대했을 때 예수님은 유다를 친구로서 옆자리에 앉혔지만 몇 시간 후에 유다는 키스와 함께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목요일, 안나의 집에는 거리의 친구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식탁에 모였습니다. 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쁘게 똑같이 식사합니다. 제가 노숙인 친구 옆에 앉아 식사하려 하는데 한 친구가 나의 손을 막으며 소독된 휴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독을 잘하세요. 신부님, 코로나는 아주 위험하고 신부님은 건강하셔야 해요. 빨리 소독하세요. 저는 저를 걱정하며 애정으로 대해주는 친구의 배려에 깊은 감동으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보다 운이 좋습니다. 신성한 목요일에 주님은 그의 옆자리에 친구를 앉혔지만 결국 배신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목요일에는 노숙인 친구가 제 옆자리에서 섬세한 사랑으로 소독된 휴지를 건네며 제 건강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 인생 여정을 이토록 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거리에 친구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쓰레기통 뒤지는 여인.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이른 아침, 안나의 집에서 돌보고 있는 청소년 쉼터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을 때 이상한 낌새가 보였습니다. 젊지도 늙지도 않아 보이는 한 여자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분에게 다가가 보니 그분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절하게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배고프신가요? 근처에 편의점이 있어요. 먹을 게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라고 그분은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추석 명절 기간이라 사람들이 쓸만한 것들도 많이 버리고 있고 쓰레기통에 먹을 것도 많아요. 저는 그분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30대 정도로 보이는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은 여성이었지만 손질되지 않은 긴 머리카락과 헤어진 옷이 그녀가 노숙인임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안나의 집을 아시나요? 가까운 곳에 있고 당신은 거기에서 제법 근사한 저녁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안나의 집이 어디 있는지 설명하고 제 명함을 그분에게 건넸습니다. 꼭 오세요. 저는 기다릴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찾아오지 않았고 이 위험 가득한 도시에서 젊은 여성으로서 녹록지 않을 삶을 살아갈 생각을 하자 제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선사해 주소서. 그리고 제가 주위의 가난한 이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세심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가난한 이웃들을 언제나 환영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소서. 그날 밤 저는 길에서 만난 그분에 대한 걱정과 간절한 기도 속에서 쉽게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성찬식. 저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 햇볕이 들고 향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웅장하고 거대한 성당에 있지 않습니다. 대신 어둑한 그림자가 깃들고 반찬을 만드는 삶의 냄새가 짙게 스민 안나의 집 주방에 있습니다. 저는 값비싼 전래용 의상을 갖춰 입고 아름다운 대리석 제단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대신 너덜너덜 낡은 앞치마를 입고 철제 싱크대 앞에서 몇 시간 동안 허리를 굽히고 설거지를 합니다. 저는 믿음과 기쁨으로 찬송가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는 선량한 신자분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다. 대신 한 끼의 밥이 삶의 구원이 돼버린 굶주린 형제자매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어둑한 안나의 집 주방에서 저는 나만의 성찬식을 경배합니다. 성스러운 말과 엄숙한 전례의식 대신 땀과 피곤함이 저를 감쌉니다. 성찬식은 하나의 빵과 한 끼의 밥이 주님의 몸으로 변해가는 시간. 제 육신은 지금 여기 안나의 집으로 한 그릇의 밥을 구하러 온 비참한 형제자매들을 위해 봉헌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저는 성스러운 미사가 우리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삶을 헌신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 매일매일의 일상이 저만의 미사입니다. 저만의 특별한 미사는 우리 생의 모든 남루한 순간들을 사랑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연대감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토록 경이롭고 신비로운 삶의 시간이여. 바로 이 순간이 나와 당신의 매일매일의 아름다운 성찬식입니다.
첫눈. 오늘 첫눈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꿈들, 사랑의 꿈들. 첫눈 속에서 내 마음과 환상은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쫓습니다. 첫눈이 오면 더 생각나는 소중한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기쁨과 걱정 없는 순간들, 함께 나누고 싶은 친구들. 첫눈 속에서 내 영혼은 내 소중한 거리의 친구들을 찾아 나섭니다. 장갑 없이 눈 속에서, 외투 없이 추위 속에서 그들의 슬리퍼는 얼어붙은 아스팔트를 마주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지만 음식이 없고 담요 없이 지새워야 하는 밤, 아마도 술 한 병이 함께하겠죠. 약간의 자선금을 모아 마련한 술 한 병은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 삶의 많은 것을 잊기 위한 것. 첫눈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어느새 제 영혼을 무겁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없어 슬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들을 맡깁니다. 예수님은 첫눈이 오는 이때 길거리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까이에 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양 150마리. 이탈리아가 제2차 세계대전 중일 때 저의 친할아버지는 스라에 7명의 자식이 있었고 양을 키우는 농장을 하시며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1944년 3월 3일 폭탄을 실은 미국 폭격기가 독일군 주둔지에 폭탄을 투하하러 가기 위해 할아버지 마을 상공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독일 전투기가 나타나자 미국 폭격기는 기체를 가볍게 달아나기 쉽게 하려고 싣고 있던 폭탄을 할아버지 마을 상공에 투하해버렸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폭탄은 할아버지 농장에 떨어져 농장은 파괴되었고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던 양 150마리도 한순간에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농장은 앞날 할아버지 가족의 희망을 앗아갔고 가족 모두가 참담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전쟁 중이었던 나라에서 일반 서민 모두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동네 주민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대부분 할아버지와 같이 양 목장을 하며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마을 주민들은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 농장의 양들을 한두 마리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양들이 이틀 만에 150마리가 되었으며 할아버지는 전 재산이었던 150마리의 양을 이렇게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순간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이틀 만에 다시 양 150마리와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덤으로 얻었습니다. 가난한 마을 주민들은 사랑으로 어려움을 나누고 연대하여 친할아버지의 가정을 고통과 절망에서 살려주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작은 온정을 모아 베푼다면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는 희망과 용기가 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며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행복의 무지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노랑, 빨강, 파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채색된 아름다운 것들을 만나면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노란색. 저의 가장 큰 일상의 즐거움은 자전거 타기입니다. 매일 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면서 일출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출은 항상 같은 모양이지만 동시에 다른 아름다움으로 언제나 저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 아름다운 황홀감으로 하루를 열면 언제나 마음이 감사로 물듭니다. 저는 멋진 검은색 스캇 자전거를 갖고 있는데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원봉사자가 멋진 룩 카볼로드 바이크를 주셨답니다. 전체가 다 노랑노랑인 것이 아주 예뻤고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소년이 경주용 자전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 제가 갖고 싶어하는 욕심을 버리고 그 멋진 노란 자전거를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데 사실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소년에게 줄 수 있어 기뻤습니다. 빨간색. 저는 한국차를 좋아합니다. 믿음직스럽고 디자인도 멋집니다. 그 중에도 기아차에서 만든 소울을 특히 좋아합니다. 혁신적인 데다 아름답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매우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모두 말합니다. 어느 날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서울 본사로 들어오라는 전화 한 통을 받고 약속된 날에 대사관 사무실로 갔습니다. 대사관 앞에 타오르는 붉은색의 아름다운 기아 소울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내가 늘 꿈꾸며 갖고 싶었던 아름다운 차였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저에게 열쇠를 건네며 이제 이 차는 당신 차입니다. 이 아름다운 차를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아 올레드 소울 정말 멋진 차였습니다. 한동안은 그 차를 몰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멋진 큰 차야. 1600cc 엔진이지만 가난한 이들의 사제인 나에게는 좀 사치스러워. 갑자기 저는 차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는 동료 사제에게 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빨간 소울차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예전에 타던 낡은 900cc 레일을 몰고 돌아왔습니다. 파란색.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후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병원으로 부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갑상선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염증일 수도 있지만 암을 의심해 볼 수도 있겠어요. 처방해드리는 약을 드시고 4개월 후에 다시 오십시오. 아직 몇 가지 검사를 더 해야 합니다. 저는 암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간 불편했던 몸의 변화들이 다 암 때문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걱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입원하거나 수술해야 한다면 돈도 엄청 많이 들 텐데. 그리고 불현듯 은행 계좌에 있는 돈 4억 5천만 원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몇 년간 다양한 상 덕분에 받은 상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갑상선 암은 치료가 쉬워 사람들이 착한 암이라 부른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착한 암의 치료비도 있으니 천천히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란이 있은 지 얼마 후 청소년센터 시설장님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신부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집이 필요해요. 쉼터 프로그램이 끝나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아이들을 위한 쉐어하우스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저는 일하다 보면 살 수 있는 집이 생기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함께 살만한 집은 얼마쯤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설장님이 말하기를 약 4억 5천만 원 정도일 거예요. 딱 제 통장에 있는 돈과 같은 액수였습니다. 저는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서 갈등과 의문이 솟아올랐습니다. 거리의 아이들은 어쩌나요? 며칠 후 저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직원들과 함께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아주 좋은 아파트 12층이었습니다. 베란다 밖으로 멀리 보이는 푸른 산들과 푸른 하늘을 보니 이곳에 살게 될 아이들이 이 멋진 푸른색을 보고 무척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곳이 아이들의 새로운 둥지가 되었습니다. 전 너무 행복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다행히 저의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약을 잘 챙겨 먹고 몇 달 후 다시 검사했더니 갑상선 수치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충분히 오래 살았고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1시간, 하루, 한 달, 1년 이렇게 시간이나 날짜를 세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이 뛰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전거, 자동차, 돈, 시계 등 많은 물질적 나눔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장기기증을 통한 몸의 나눔으로 모든 소유를 비웠지만 저의 영혼은 무한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의 가난한 존재를 예수님의 손에 맡기고 기쁨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무한한 기쁨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는 사랑, 무지개의 신비 만질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의 환희였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은 계속해서 내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이것은 행복의 무지개입니다.